할렐루야.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전교인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시간들을 뒤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 예수의 이름 높여드리면서 먼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능력의 이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희들 엎드리며 그 이름 부여잡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 기도가 응답하시고 능력의 그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부여잡고 이 저녁에도 간구합니다. 약속의 땅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며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과정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저녁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엎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새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찬송이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기도로 목욕한 교회라고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겁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인들 대부분이 노예였고 가난했고 핍박받고 있었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영적 돌파구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고 서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누르고 있는 힘든 문제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그들의 기도문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합심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골로새서 말씀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시대의 초대교회 기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전의 말씀들이 빌드업해온 주제, 이 골로새서 3장의 전체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3장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17절 말씀 직전에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라는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양육훈련도 다 잘 받으시는데 유독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꾸 불협화음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군기 잡으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주도하려 하고 비판적으로 툭툭 말해서 부딪힙니다.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많이 한 분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례히 일방적으로 지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모였을 때 대화를 독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아니까 서로 배려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교회 일할 때 다른 성도들과 싸우지 않아요. 또 싸워도 빨리 화해합니다. 서로 잘잘못 따지지 않고 먼저 사과하고 억울해도 양보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주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들끼리는 자꾸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다른 성도들하고도 윤활유처럼
부드러운 관계를 갖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순장도 리스펙트 해주고 나보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또 먼저 팀장이 돼도 그의 리더십을 잘 따라주죠. 항상 남의 장점을 말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랑 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순종하고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형제 사랑의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7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회에서 서로를 대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신방 가는 것도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 같은 책임감과 경건함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에 담긴 중요한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로 전 16절에도 또 그 전절인 15절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 15절, 16절, 17절 감사라는 말이 연거푸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삶 속에 지금 별로 감사할 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의 힘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상황을 덮어줍니다.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손을 자꾸 대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손을 떼고 주님이 우리의 상황에 손을 대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려운 난제들을 주님이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 구석구석 속에 축복으로 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라고 하시면서 감사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일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이래 가장 풍족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지치고 메마릅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극한의 경쟁과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다들 지쳐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는 점점 양극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영적 백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참 재미있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감사가 잘 안 되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힘든 분 계실 겁니다. 특별히 가슴에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으면 감사가 잘 안 돼요. 분노, 열등감, 비교의식, 섭섭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도 마찬가지죠. 형제와 화목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주 긴밀한 함수관계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막는 요소 중에 하나는 형제의 것을 질투하고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1950년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 절대 필수품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고 절대 필수품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도 왜 우리는 이전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꾸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죠. 남과 비교해서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항상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게 표정이나 언어에 담겨 있어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영성은 만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배가 가장 완벽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걸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준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진짜 너무나 많은 감사할 것들이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생기게 됩니다. 또 남을 칭찬하는 일을 습관화시켜 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걸 남이 잘하면 서슴없이 thumbs 이렇게 엄지를 쳐들고 칭찬해 줘 보십시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이지 엄밀하게 칭찬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감탄하는 습관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찾을 거예요. 저는 남을 풍성하게 칭찬하는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따돌림 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워하면 모든 게 믿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안 보이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걸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준 놀라운 선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들이 더욱 커지고 멋있게 다듬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힘으로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를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열심히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읍시다.